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 당일 아침입니다. 일찍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출발하셔서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움직이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가는 길 안전 운행하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설이 되면 세배를 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설을 맞아 새해 덕담의 의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덕담을 주실까? 또 어떤 복을 약속하실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 속에 아주 큰 사건을 겪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간 뒤에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합니다. 또 앞으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해 줄 것이라 여깁니다. 이것은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은 화를 푸셨고 모세와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 돌판을 깎아 시내산에 오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뒤에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자, 다짐을 받는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신명기 11장 8절 한번 가보세요. 그 11장 8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럴 때 너희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첫째,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둘째, 너희에게 예비된 땅을 차지할 것이며, 셋째,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새해를 맞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강성할 것이고 예비된 것을 차지할 것이고 그 연한이 장구하리라. 올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약속과 일들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갑자기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앞에 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을 느닷없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하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가져간 후에 물로 물들가를 쳐박게 된 것 같이 하려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느닷없이 애굽 땅과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된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 땅은 어땠는가? 그곳은 파종한 후에 발로, 사람의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애굽의 농사법과 자연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애굽은 지형상 사하라 사막의 영향을 받은 사막 기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적은 곳은요, 경년으로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도 매우 적어서 오늘날 현재도 이 카이로 같은 경우에도 1년의 강수량이 25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이면서 사막 기후를 띠는 특이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흐르는 나일강에 의존하게 됩니다. 1년이면 한 100일 정도 나일강이 범람하고는 하는데, 이때 범람한 물을 끌어쓰기 위해 수로를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 그 물로 1년 농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발로 물을 댄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 관계시설을 확보해서 농사를 짓는 애굽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런 애굽과는 다르대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곧바로 산과 골짜기로 흘러내려 가버리는 곳이고, 그냥 막 선살같이 계곡물 흐르듯 흐르고, 그나마 그 땅도 대부분은 물을 다 그냥 흡수해서 땅 밑으로 내려보내는 흙이기 때문에 뭐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모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만 그 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을 놓고 볼 때 애굽 땅이 더 좋은가, 가나안 땅이 더 좋은가, 어디가 더 농사 짓기가 좋은가? 그것은요, 애굽 땅입니다. 비록 비가 오는 날이 적고 나일강의 범람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래도 애굽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저수지도 만들고 수로도 파고 해서 어느 정도 앞날을 예측하고 노력의 결과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못해.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그럼 하나님 그냥 애굽에 정착해서 살게 하는 것이 더 축복이지 않을까요? 땅 크기만 보더라도 조그마한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분명 더 큰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만도 못한 환경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러고는 여건이 부족하고 환경이 힘든 곳을 가리켜 너희가 가는 곳은 약속의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그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이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영초부터 영날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첫째로 가나안 땅이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땅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나 소원의 대부분은요, 바로 그 앞에 8절 이후에 나왔던 하나님 강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게 예비한 것들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구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요로움과 만족함을 얻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축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요,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그들이 가진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이상은 둘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거할 땅을 먼저 골라. 너 좋은 땅 가져.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가질게 라고 우선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까 최종적으로 선택한 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고. 요즘도 왜 집이나 방을 얻기 위해 다니면서 주변 환경들을 참 많이 살핍니다. 역세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지하철역이나 얼마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가까운가. 편세권 아세요? 편의점이나 마트가 가까운 데 있어서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가. 숲세권도 있어요. 주변에 공원이나 휴식 공간 같은 곳들이 얼마나 있는가. 마지막, 택세권이라고 하세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상간 도서벽지 아닌 곳은 웬만하면 택배가 가니까 그랬는데, 옛날에는 택배가 가능한 곳인가가 택세권인데 요즘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집이 택배 배달 몇 번째인가 출발할 때, 그래서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인가가 택세권에 또 항목 들어간답니다. 그러니 당시 상황에서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집과 땅을 고르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설명을 보시면요, 그 13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다른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에덴 동산 같았다는데 이런 땅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건 바보입니다. 누구라도 당연히 이곳으로 정할 거고 그러기에 롯도 당연히 이곳을 정착지로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이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아니, 그 땅에 이런 외적인 요건만 보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금방 얘기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런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다는 말씀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 사이에 있는 표현을 보십시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아니라 천국 같더라도 그 땅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하는 일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세상적인 기준과 여건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라기는 2023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을 구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시는 삶,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시는 가정과 가족들,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시는 학업과 직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둘째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인 이유는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2023년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당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고생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도 우리를 잊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는 중에도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벽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깨어진 성벽이지만, 아픔의 상징이고 고난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모습, 아파하며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도 함께 보시며 아파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때로는 참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나 원망도 들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기약 없는 시간이 우리를 지치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항상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통곡과 기도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모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복을 의지하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축복하시며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케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장구하게 하실 하나님, 그러나 그보다 우리를 돌보시며 그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